아침에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오늘 유난히 제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옷자락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라니까 왜 내 옷자락을 붙잡아요? 저도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으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저한테 오는데 제 옷자락을 잡는다고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흘러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옷자락 잡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세요. 아시겠죠? 네. 이러고 있다 나가면 또 내 옷자락 잡는. 심지어 제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려는 분도 계세요. 김병주 집사님. 안 돼요, 당분간은.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아무리 붙잡아봐야 아무 사람이 위로를 줄 수도 없고 은혜를 줄 수도 없고 그러네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고 그러는 사람이지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넣어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옷자락 붙잡으면요 우리 집사람 눈 시퍼렇게 뜨고서는 와 남의 남편 옷자락 붙잡노 그런다고.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이 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제 옷자락을 절대 잡지 마세요. 자, 지난주에 노아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노아몬은 아수르가 득세하기 전에 아수르가 세력을 얻기 전에 세계에서 호령하던 그런 나라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몬도 역시 니누에처럼 아주 천연의 요새, 이 나일강을 끌어다가 마치 바다로 막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요새를 꾸며놓은 그런 성이었고요. 이 천혜의 요새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이 노아몬을 아주 강하게 지켜주고 있어서 이 노아몬도 도저히 함락당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만 나라가 노아몬이란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노아몬을 멸망시켰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린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도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멸망시켰던 그 노아몬처럼 성을 방어하다가 자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그대로 함락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쌈도 잘하고 이 힘센 아수르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 난폭하고 잔인한 아수르를 바벨론 손에 붙여서 심판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의 통치를 받을 때만 소망이 있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억을 안 하셔야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 기억을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해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통치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소망이 있고 복을 받게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나훔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아수르의 비참한 종말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아수르를 뭐라고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냐면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으로 지금 묘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숨는다라는 것은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며 도망친다라는 뜻입니다. 부귀와 영화 속에 숨겨진 아수르의 정체가
아주 멸망하며 드러나자 아수르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흠뻑 술에 취한 채 도망을 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러잖아요. 한 재벌이 막 그룹이 잘 나가다 갑자기 쫄딱 망해버리면 회장이 어떻게 해요? 그냥 소주를 빨 까고서는 막 보면 소주병이 막 널브러졌는데 거기서 에이 나 망했어 막 그러는. 아니 왜 이렇게 리얼하십니까? 라는 표현. 저는 이슬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술을 이빠이 먹어가지고서는 막 취해가지고 혀가 꼬부라져서 막 비틀비틀 갈팡질팡 괜히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막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망하면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술을 의지하고 술에 취해서. 그러나 술을 의지하면 어때요? 그 순간은 잊을지 몰라도 다시 술이 깨면 현실은 변함없이 그대로인 거예요. 니느웨가 자기네들이 멸망하면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그 악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 치부들이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해서 그 사이로 숨어버리며 도망을 친다라고 오늘 나움 선지자 말하고 있어요. 한때 온 세상을 호령하며 공포로 다스렸던 아수르는 자신들의 영광의 상징인 니느웨 성이 함락당하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어서 술에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움 선지자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나움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득세한 악의 세력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시고자 힘을 허락하셨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니느웨라든지 노아몬이라든지 이 악의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것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힘을 얻고 권세가 있고 떵떵거리면서 사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힘이 있고 권세와 능력을 갖게 하신 것,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계하는 시간이 끝나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단숨에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세력들을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단숨에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텅 비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치며 제멋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지르르한 껍데기를 벗겨내시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 비참함과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서 술을 의지하여 도망치듯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오늘 나움 선지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빌려 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돈 한 푼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벌거벗고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면서 가져왔고 누려왔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 몸뚱아리도 내 게 아니다는 게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빌린 것을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육신을 주신 것도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육신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피지컬이 좋게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병약하게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주시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주시고 다 각기 다르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빌린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려주셨기 때문에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산하기 전에 하나님 맡겨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여러분 지금 잘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도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것저것 다 주시는 분으로만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실 뿐만 아니라 찾으시는 분이세요. 거두어 가시는 분이세요. 계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 중에 공짜는 딱 하나예요.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거저받은 것 하나예요. 뭐죠? 그렇죠. 그렇지. 이거 모르면 큰일 나지.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거저받은 것은 구원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결산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책망을 듣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로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산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 저에게 빌려주신 것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 이거에도 칭찬은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권사님, 나하고 친한 집사님, 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칭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픔과 상처를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으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칭찬을 받고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내 자식 새끼 두들겨 팬 놈 데려다가 밥이라도 한 끼 먹인 그 사람이 칭찬을 받고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내 금쪽 같은 새끼 쪽쪽 빨면서 키워보면 그건 상은 없어요. 그건 부모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신 것, 나에게 맡기신 것,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상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크신 칭찬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 자랑하거나 으스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어요, 받은 것이 적어요, 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빌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갚아야 될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득세한다고 원망하거나 또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들에게 세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로 찾으시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너무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심히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계산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갖가지 시시비비 가릴 필요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계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묵묵히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떤 열매를 남길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몬과 니느웨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력을 주셨는데,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만 급급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난폭하게 빼앗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약탈해서 자기들 배만 부르게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날에 선한 열매 맺은 것이 없어서 벌거숭이 모양 토로 다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적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남기게 되어 하나님 찾으시는 날 칭찬을 받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하신 이 유통기간이 이 끝난 아수르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그 권세를 거두어 가시니까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훔은 계속해서 아수르를 비유로 또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흔들리는 무화과 나무로 묘사하고 있어요.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아수르는 여러분 수도인 이 니느웨 성만 크고 견고한 요새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토 안에 있는 중요한 성읍들도 모두 다 요새처럼 튼튼한 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있고 니느웨 성 주변에 크고 튼튼한 성들이 여러 개가 포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함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변에 견고하고 튼튼한 성들을 다 깨야만 니느웨를 공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망할 수 없는 나라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몬도 지난번에 살펴볼 때 그랬잖아요. 이 나일강을 끌어다가 아주 천혜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주변에 강한 네 나라가 감싸듯이 노아몬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몬이 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단번에 망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도 멸망을 시키려면 주변에 있는 큰 성들을 다 함락을 해야지 이 니느웨 성을 공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니느웨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그리스 강에 물을 끌어다가 주변을 막아놓은 아주 철통 방어를 자랑하는 당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를 도로 찾아가시고 망할 때가 되니까 아수르의 그 크고 견고한 모든 주변의 성읍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다 익으면 떨어지듯이 모두 바벨론의 손에 너무나 손쉽게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여름에 이 무화과 나무가 평소보다 한 열매가 정말 많이 맺혔어요. 우리 한 3배는 맺혔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리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무화과는 잘 안 따져 이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들은 익으면요 이렇게 나무를 퉁 치면 그냥 다 후두두둑 떨어지는 그렇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그 마당에 있는 무화과하고는 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기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팔레스타인 기후에는 이게 완전히 익으면은 그냥 손쉽게 가지만 쳐도 그냥 우르르 다 떨어지는 그런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 주변에 있는 그 크고 견고한 성들이 마치 잘 익은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탁 치면 막 우르르 다 떨어지듯이 그냥 다 바벨론 손에 손쉽게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손으로 나무를 흔들면 그대로 입으로 떨어질 만큼 이 무화과가 잘 떨어지는 것처럼 니느웨 성의 주변에 있는 성들이 다 그렇게 줄줄이 나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나훔 선지자는 망해가는 아수르를 묘사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유통기간이 지난 아수르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나훔 선지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거두어 가시니까. 유통기간이 다 지나서 아수르에게 허락하셨던 힘과 권세와 능력을 다 거두어 가시니까 그렇게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던 아수르의 군사들이 어떻게 되냐면 연약한 여인같이 힘을 못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 가운데 장정들은, 이 장정들은 아수르의 용맹한 군사들을 말해요. 이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라고 말해요. 아수르의 여인들이 느느웨 성이 함락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이때 우리가 나훔서 2장에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겠죠. 이 나훔서 2장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수르가 망할 때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할 때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용맹한 장정들이 그저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여인같이 변해버렸다라고 나훔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니느웨는 성문이 열리고 빗장이 불타버린 성읍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적들이 아무리 성을 둘러싸고 또 함락하려고 해도 이 견고한 성들은 문을 굳게 닫고 문빗장을 아주 견고하게 걸어버리면 적들이 성을 함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문이 활짝 열리고 빗장이 다 불에 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쉽고 편하게 니느웨를 함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다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힘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용맹함을 다 거두어 가셨더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유통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유통기간이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서 우유를 사다 놓았다가 유통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게 잘 먹습니까? 아니죠. 바로 개수대에다 버려버리잖아요. 예전에 자취할 때 깜빡 잊고 한 달 지난 우유를, 유통기간 지난 우유를 모르고 먹었다가 한 일주일 고생했습니다. 와, 우유를 먹었는데 순두부가 나와요. 막 상한 걸 먹었더니 막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뒤로는 제가요 유통기간 아주 철저하게 봅니다. 지금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 어디 가면은 유통기간 봐요. 똑같이 있어도 제일 오래 될 걸, 그러니까 제일 오래 버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요. 유통기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 아낌없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우유고 뭐고 빵이고 음식이고 유통기간이 지나면 우리 뒤도 안 돌아버리고 다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던 아수르의 유통기간이 지나자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냥 버리기로 하셨다. 하나님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하나님이 한번 아수르의 유통기간을 늘려주셨던 적이 있어요. 언제였죠? 요나 때. 요나 선지자 때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겸비해가지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나 백성들이나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유통기간을 연장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겸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도리어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유통기간을 끝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유통기간이 지나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수르의 유통기간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들의 유통기간이 지나면 우리는 버림을 받거나 폐기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통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받고 그에 따른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계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한 분만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내 잔이 넘칩니다. 참 만족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유통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날, 계산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시는 더 좋은 건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유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의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은퇴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와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결산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뭔가를 맡겨주시고 뭔가를 빌려주셨을 때는 하나님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시기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요? 내가 어떻게 충성할까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하는 날 우리 하나님의 큰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참 너에게 적은 것을 주었는데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충성하였구나, 네가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맺었구나,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네가 참 애썼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하늘의 좋은 상급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것들, 빌려주신 것들, 하나님 노아몬이나 아수르처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좋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통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위로받고 인정받고 더 큰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